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우리 시편 29편 말씀.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29편 1절, 2절,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29편의 시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 또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땅의 모든 만물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해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또 그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힘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찬양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자, 1절 보세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영적인 존재들, 하늘의 영적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 스랍들, 전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영광과 능력을,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라. 2절에도 보니까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들의 지식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받고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 성전에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겼던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던 그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정결함, 또 정직한 영혼, 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 형식적인 예배를 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가난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린 후에 또 성전에서도 그 축소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또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9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3절에서 9절 말씀은 마치 이 다윗이 갈릴리 바닷가 뒤편에서, 갈릴리 바닷가 앞에는 갈릴리 바닷가가 펼쳐 있고 뒤에는 헐몬산이라고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마치 그 헐몬산에서 이 갈릴리 바닷가를 내려다보고 쓴 시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동그라미 치면서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소리, 계속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산과
광야와 물과 산림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로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더라.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많은 물, 바다 위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소리가 이 물 위에, 이 물 위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많은 물들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그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바다 위에 임재해 계시는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 여기는 벼락을 맞아서 천둥 벼락을 맞아서 부러진 백향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벼락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 아주 가장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고 그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하는 그 백향목이 부러져 맞아 쓰러지게 되고 그것이 마치 파편이 되어 송아지처럼 이리저리 튀어다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다. 번갯불을 말하는 거죠. 번갯불. 천둥이 울리고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했다는 천둥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려 퍼지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고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암사슴들이 낙태를 하게 되고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라는 것은 이 살림을 이런 번갯불과 천둥소리와 폭풍이 불어서 살림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살림이 다 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천둥과 번개 이 모든 것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이 갈릴리 지금 바닷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 번개 소리, 천둥 소리, 이 모든 벼락 소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신앙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과 위대하심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심을 이 시를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10절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했다. 홍수라는 것은 여기 혼돈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혼돈의 세계, 홍수 위에 계셨다라는 것은 그 홍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네. 세상이 여전히 혼돈스럽지만 그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혼란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10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이 힘을 줬다라는 것은 폭풍우를 견딜 수 있고 세상의 모든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 정서, 정신, 경제, 사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죠.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이렇게 나오고 있죠.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죠. 11절에도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평강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절에서 9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자이며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들이 온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자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서 오늘도 그분이 주시는 힘과 평강의 그 은혜를 가지고, 평강의 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소리가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왕으로 자정하시며 홍수를 다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드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나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